하예이 사라입니다. 몇 번째 시간이죠? 5번째. 아이고, 네, 첫 번째는 베레시트, 두 번째는 노아, 세 번째는 레크레카, 네 번째 지난주였어요. 바이에라, 이번 주 하예이 사라입니다. 첫 번째 태초에 그리고 노아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토라 포션마다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죠. 되게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한 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하예이 사라 역시 이 이야기가 많아요. 23, 24, 25 석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24장은 한 장 전체가 저기예요. 그 뭐죠? 그리고 우리가 25장까지인데 25장 끄트머리까지 안 가요. 18절 중간까지밖에 또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도 24장이 제일 창세기에서 긴 장이에요. 67절인가 68절까지 있거든요. 제일 길어요. 근데 24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삭이 결혼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2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25장에서 누가 죽느냐? 아브라함이 죽어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는 그 사이에 이삭이 결혼하는 24장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해 나갈 거예요. 근데 하예이 사라 보면 1절, 2절 읽을게요. 2절 끝에 한 줄은 제가 뺐네요. 사라는 27세였는데 127세 죄송합니다. 27세라고 그랬죠.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멘. 헤브론 이퀄 기럇 아르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서울, 한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살았다 127세를 살았다 그러면 127세에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삶과 죽음을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 죽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그만큼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라가 죽고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24장에서 누가 나타날까요? 리브가가 나타나죠. 지금 아브라함 얘기 안 했고 사라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리브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부부로부터 어떤 누구의 부부로 넘어간다? 이삭의 부부, 이삭 부부로 넘어간다. 이것은 무엇이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냥 왕성해서 이대로 계속 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서도 그 다음 세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안 했지만 창세기 21장에서 너의 씨를 이야기해요. 근데 창세기 26장에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 그 땅과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을 계속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 비전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그 세대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 볼게요. 제목을 보면 하예이 사라잖아요. 하예이가 뭐예요? 하예이, 하임, 삶, 라이프.
암미스라엘 하이 하죠. 우리는 암미스라엘 하라고 하잖아요. 하가 아니라 사실 하이예요. 근데 이가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이 이러면 또 틀려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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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글씨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오늘 제가 알리아 올린 그 제목에 보면 하예이 사라라고 올라가 있습니까? 하예 사라라고 올라가 있습니까? 하예 사라라고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하예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 할 수도 없고 하예이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예 히 사라 이렇게. 네, 이것은 삶입니다. 근데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여긴 거예요. 죽음은 곧 시작이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삶, 라이프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들의 관점은 뭐예요? 죽었다. 127세에 죽었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죽었다가 아니라 127세를 살았다. 앞으로의 삶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죽었다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 저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어저께도 잠깐 나눴는데 지난 한 주간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한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뭐 광고했죠? 저 IT 간다고 광고했잖아요. IT 간다고 광고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주일날 새벽에 제가 비행기표를 끊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하이티 공항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깽달. 사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테러죠. 이제 그 갱단들이 그 내리는 비행기에 미국 비행기에 총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떴어요. 다시 이제 떴어요 저길로. 그리고 또 오던 비행기 스프린트 그다음에 젯블루 이거는 아예 내리려고 했다가 내리지 않고 이제 다른 데로 도미니카 공항인지 그쪽으로 갔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저도 그 뉴스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희 남편께서 총리가 바뀌었대. 야, 이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총리가 바뀌었대. 이래가지고 그러면 거기 총리 있으나마나 한 총리인데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니까 갱들이 더 이제 난리를 치는 데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래도 갈래 이러는 거 있죠. 그래도 갈래. 그래도 비행기표 샀고 그래도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간다 했으니까 가야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순교 잘 안 시키시는데 순교하면 감사지. 이제 이랬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주일 저녁부터 사실 기도 모임이 이렇게 매일같이 생겨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야겠다. 맘먹었으니까 가야지. 가라고 허락하신 건데 가야지. 근데 상황은 못 갈 상황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그럼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비행기표를 끊고 이랬는데 만약에 갈 상황이 아니라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못 갈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비행기 회사에서 비행기 안 띄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떡하니 나타나는 게 그 IT 공항에서 아예 비행기를 어떠한 비행기고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항이 폐쇄가 된 거예요. 한 달간 30일 동안. 그래?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항공사에서 3개월 동안 2월까지 2월 며칠, 2월 10 며칠인가? 그때까지 비행기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 안 띄웁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제 그래도 모자라. 그래도 그러면 저기잖아요. 근데 이제 3세 번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이 올 때까지 너의 비행기가 네가 예약했는데 너의 비행기가 안 뜰 거야. 너 캔슬할래? 아니면 그 다음으로 연장해서 1년 동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저기 그 안에 갈 수 있는 어떤 거 이런 거를 할래? 뭐 이런 그런 전화들 그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메일이 됐건 그런 전화가 됐건 그런 연락이 오면 3세 번이잖아요. 세상적으로 3세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여간에 지난 한 주간이 되게 저에게 좀 되게 힘든 한 주였어요. 그런 걸 생각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야이 사라를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읽고 하면서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은 산 거를 아니 죽은 것을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 내가 이 저기를 가느냐 마느냐 가시게 할까 아니면 못 가시게 할까 이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순교하면 감사지 순교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 라고 말은 했지만 내 안에도 죽음에 대한 진짜 죽을 수 있는 거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매번 기도하고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맡은 날도 있고 오늘 저녁부터는 아예 일주일을 제가 다 맡아서 그 기도를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막 기뻐야 되는데 기쁘고 기대가 되고 막 그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게 부담으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나의 이 상태를 어떻게 기도하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곳을 가려고 했던 어저께 이제 우리 남아서 이야기했어요. 거기를 가려고 마음 먹었던 결정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 이야기 못하고 또 나중에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질문을 다시 해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 가시고 혼자 남아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저에게 들었던 그리고 제가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이 하예이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조금 이제 어저께 정말 저녁에 어저께 오후에 주셨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죽음이 기쁘고 기대되어지는 분 계세요? 빨리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너무 감사하지. 그렇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식구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더 주님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을 더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어떤 그 예일대학 교수님이 얘기했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4가지래요. 하나는 어느 누구나 다 죽는다. 여기에서 빠질 분 계세요? 없어요. 그죠? 내가 오래 살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100살, 120살 만큼 살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예측 불가능. 그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자살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죠?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저께 생각해 본 거예요. 시한부 삶이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 예배. 우와, 박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정말 예배만 하리라. 아멘. 또 뭐 있으세요? 있죠. 그냥 제가 질문함과 동시에 쫙 보이잖아요. 쫙 봤잖아요. 조금 전에 대답하신 분이 그 질문과 동시에 씩 웃으시고 그 다음 나온 대답이 그거였어요. 예배였어요. 우리 오집사님은요, 항상 예배가 가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과 동시에 샥 웃으면서 대답이 팍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거죠. 내가 마지막 되면 뭘 해야 되지? 뭐 하고 싶지? 이거 항상 생각하고 있었단 얘기죠. 속에서 얘기하세요. 겉으로 얘기하세요. 그래, 맞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얘기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있고 정해져 있다라고 치면, 그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딱 그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 그거죠. 기도 왜 해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 기도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계속 고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금방 예배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죽음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매트 있죠. 요거 다음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게요. 죽는 거 얘기했잖아요. 죽는 거. 죽는 게 왜 사는 거다. 왜 사는 거냐. 죽는 게 왜 사는 거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잖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죽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가 그동안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으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암송하자가 아니라 읽자라고 대답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죽은 것은 사는 거다. 그 다음 사는데 누구와 산다? 그리스도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삶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죽었다? 난 끝이네? 이게 사람의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디에 달렸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매트예요. 매트. 근데 맨 밑에 이렇게 점이 2개거든요. 이게 너무 찌끔해가지고 이제 매트가 아니라 매트예요. 조금 장 모음이 되겠죠. 매트예요. 자, 맴은 뭐죠? 진리예요. 그 다음에 타브는 완성이죠. 죽음은요, 매트는요, 진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신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리세요. 맞죠? 하나님은 진리세요. 완성되어진 진리세요. 하나님에게 리밋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성이, 이 진리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요. 더 진리를 달라고 하셔도 돼요.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진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일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저에게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어주세요. 진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붓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부어주신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는 것? 완성하는 것. 이게 뭐다? 매트라는 거예요. 이 매트가 지금 저 위에서 뭐라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 이게 진리를 완성하는, 받은 소명, 그것을 이뤄내는 것. 그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으신 진리 있으시잖아요. 그 진리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각자 아시죠?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 소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내가 할당받았다 있죠. 내 몫으로. 그걸 완성하는 것은 내 옆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아니에요. 내가 삼고 있는 어떤 롤 모델도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그걸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땅에서 죽어요.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끝나요? 아니요. 하늘로 간다니까요. 하늘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삶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한 삶이 되어져요? 영에 속한 삶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까? 있으시죠? 아, 정말 죽을 것 같아. 언제였어요? 아주 죽고 싶을 때 언제였어요? 오늘 죽음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옛날에 있었죠. 그 옛날 얘기. 네.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그러니까 뭐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거기에서 자기를 정말 엄청 앞에 요거 빼고 무시 해가지고 정말 쭈구리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자리가 꼭 죽음의 자리 같았다고. 딱 죽고 싶었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왜? 죽으라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무슨 일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순간 뭐 하고 있지?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 그 시간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을 때 사단이 침 놓을 수도 있죠. 근데요,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완전 사라졌을 때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때 진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침 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허락하신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서 뭘 봐야 된다고요? 진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진리, 그 부르심, 그 소명,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죽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이라고요. 죽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요, 그 진리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건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것, 그건 역시도 내 열심이었다면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어, 이런 업적들을 이뤄냈어, 그런 거였다면 벗어나야죠. 그거 허락하신 거일 수 있어요. 또 사단이 침을 놨다면 그 침 빼야죠. 그게 뭐냐고요?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의 존재감, 이거를 드러내려고 했던 여기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일어나야죠. 근데 그 일어남이 나의 열심으로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진리, 부르심, 소명,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네, 우리 32장 2절 볼게요. 2절하고 9절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네, 32장 2절.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9절.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중간에 제가 빼먹었죠. 저게 뭐예요?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죠. 헤브론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빼먹었네요. 지금 헤브론이 위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헤브론이 뭐예요? 헤브론의 근 하바르 연결하다, 연합하다,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갔습니다. 근데 자기 땅이 요만큼 한 주먹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팔아요, 안 팔아요? 마찬가지로 안 팔아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요. 팔면 죽어요, 진짜로.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기 유대인이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기 걸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요, 그거 팔고요, 유대인에게 팔고 도망갔거든요. 외국으로. 그 나라 안에 있으면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쫓아가서 죽였어요. 죽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에브론이죠. 에브론에게 이 땅을 삽니다. 근데 몰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유지들을 다 불러놓고 증거를 남기고 돈을, 네가 원하는 돈을 그 자리에서 다 주고 삽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죽였죠. 바로 이 땅이 그 땅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의 이 뜻 좀 보세요. 친구, 결합,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지금 상태가 그 연합이 되어집니까? 연합이 안 돼요.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이에요. 아주 심한 지역이에요. 가자요? 거기는 아예 분쟁이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이렇게 가자지구 이렇게 딱 떼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 헤브론은요, 서안지구라고 말은 해요. 근데 이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심해요. 자, 막벨라 굴 나와요. 막벨라 굴,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여기 네 커플이 들어가 있대요. 네 커플이. 자,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또 요셉이 아니고 그 위에 야곱과 레아. 왜 라헬이 안 들어갔을까? 라헬은 베들레헴 주변에 그쪽에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본처가 레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커플인데요. 또 한 커플 누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유대 전승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여기에 묻혔대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묻히고 그 다음 세대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 다음에 묻힌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죄송해요. 저기 아담과 이브가 묻히고 난 다음에 묻힌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잖아요. 사라가 먼저 묻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라는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삶을 뒤따라서 그곳에 묻혔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전승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헤브론이 친구와 이제 친구 결합인데요. 자, 헤베르부터 나온 얘기인데 헤트, 베이트, 레시죠. 레시를 그 가운데 끝에 글자를 싹 바꿔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헤레브가 나오죠. 헤레브는 칼이에요. 팍팍팍 칼. 친구가 칼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글씨를 딱 바꿨더니 한 글씨만 딱 바꿨더니 칼이 된다. 뭐냐면요. 지금 이 헤브론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칼부림 나는 그런 헤레브가 돼 있어요. 이것이 정말 종국에 가서는 헤베르, 그 친구, 연합, 결합 되어지는 그 땅으로 될 것입니다. 유대 이스라엘도 이 헤브론을 놓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팔레스타인도 이 헤브론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막벨라를 볼게요. 막벨라 그러면은 이 마크펠라. 자,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카팔, 맴 빼고요. 카팔에서 나왔습니다. 카팔은요, 겹치다, 두 배예요. 그 알리야 많이 하잖아요.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알리야 많이 하죠. 그러면 알리야 하고 나면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오는 열방에서 오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해요, 안 해요? 못해요? 히브리어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히브리어를 배워요.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이 마크펠라라고 하는 말을 막벨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는 한국말로 썼기 때문에 막벨라라고 쓰지만 그들이 읽을 때는 막펠라 이렇게 읽는데요. 막펠라. 그런데 우리는 막벨라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고 뭐 애들이고 그 정착하는 그 학교를 가면 이 단어를 참 많이 듣는데요. 왜 듣나? 뭐냐면요. 여기 보면 겹치다, 접다, 덮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색종이 접는 거 있죠? 종이 접기 할 때 이렇게 접으세요. 저렇게 접으세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한대요. 왜냐하면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네 클래스에 가면 손으로 뭔가를 해서 만들어서 그 단어 하나하나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때 이 단어를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겹치는 거예요. 이중이에요. 아까 저기 나오죠. 두 배로 하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하늘과 땅 이중입니다. 땅의 삶이 끝나고 하늘의 삶으로. 그죠?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막벨라라고 마크벨라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저기는 넘어가고요. 우리 5번도 넘어갈게요. 127,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하나 얘기할게요. 7번에 25장 1절 한번 볼게요. 25장 1절.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아멘. 이제 24장에서 이삭을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3년 후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삭을 결혼시켜서 떠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해요. 아니 도대체 아내를 보내고 또 무슨 후처냐? 라고 말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자 여기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보면 와 요셉 한번 제가 저기 한국말로 했습니다. 히브리어 쓴 것만 볼게요. 와 요셉 아브라함 와이카흐 이샤 우쉐마흐 케투라 그두라. 자,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이에요. 와 요셉. 요셉의 뜻이 뭐죠? 저기 써 있네 밑에. 더하다. 요셉 이름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지금 여기다가 썼어요. 요셉의 이름 지금 요셉으로 저기 한 게 아니라 뜻으로 쓴 거예요. 더하다라는 거예요. 뭘 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는데 다른 아내를 또 더했다. 자,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 그두라. 그두라의 뜻이 뭐라고 나와요, 지금? 향기, 냄새, 기도. 그두라는요, 향을 피우는 자예요. 향처럼 드려진 자예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이 나이가 몇일까요? 100 모르겠다. 네. 그 나이에 140세에 무슨 또 후처를 드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더하는 거예요. 뭐를 더해요? 기도를 더하는 거예요. 냄새를 더하는 거예요. 향기를 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진리가, 어떤 사명이, 어떤 소명이 지금 더 주어졌어요? 새롭게? 기도요. 기도의 사명이, 그 진리가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기도, 향기, 냄새, 그 후처를 드린 거예요. 더해진 거예요. 우리 어저께 제가 저녁 때 저 오후에까지 있었는데 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 아니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딱 했는데 문을 딱 열고 딱 나가는데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옆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냄새. 그 마리화나 같은 그 이상한 그 풀냄새.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봤어요.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세 방 다 문이 열렸어. 근데 어떤 남자애들이 그 시커먼 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계단 내려가는데 또 여기 밑에 아저씨가 또 이렇게 또 한초 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런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는 냄새 안 나요. 그런 냄새. 그죠? 마약 냄새 안 나고요. 담배 냄새 안 나요. 김치찌개에 마늘 엄청 집어넣고 김치찌개를 쫙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무슨 냄새 날까요? 김치 냄새 나고요. 마늘 냄새 납니다. 그러면 김치 냄새 나고 마늘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건 뭐예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돼요. 뭘 먹으면 돼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 이런 거를 내려면 그런 걸 먹으면 돼요. 그죠? 담배 먹으면 담배 냄새 나요. 김치찌개 먹으면 김치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풍겨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진리, 그 사명, 그 소명, 그 진리를 완성하는 것, 그걸 먹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지. 말로만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있죠?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그런 질문 하나님한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께 충성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대답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크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열심히 뭐 막 뭔가를 하고 막 열심히 뭔가 내 열심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자,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예수님처럼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었어요. 그 말씀을요,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성경 너무 많이 읽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머리만 커진 가분수가 돼요. 그게 제자들이 묻고 말한 그 제자 도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은요, 꼭 헤브론 땅 같아요. 내 친구라 하는데 딱 가운데 글자 바꿔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칼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칼이라도 들고 있어요. 막 나 이거 들고 있으니까 나한테 공격하지 마, 이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일터이고요, 심지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이 헤브론, 지금 현대의 헤브론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헤브론, 친구가 되고요, 연합하고요, 결합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35장 1절부터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세요. 뭐냐면요, 내가 죽어지면 그 다음에 이 광야는요, 이 사막은요, 장미꽃을 피울 거래요. 백합화를 피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막은요, 이 사막에서 정말 기쁨의 노래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그런 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또 각 가정이, 사업터가, 직장이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헤브론, 연합과 결합과 친밀함이 있는 그런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하예이 사라에서 사라가 죽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의 육의 삶이 아닌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늘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